샬롬, 저는 행복한 순장 한국외대 CCC 안예찬 순장입니다. 금식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한 한 해를 돌아보며 찐한 교제 나누고 계신가요? 모두 금식으로 인한 몸의 연약함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강한 은혜를 끝까지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의 심판 속에서 애통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인해 고난당한 자는 본인 예루살렘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이 고통은 종일토록 계속되어 죽은 지 한참 지난 시체와 같은 지경에 이릅니다. 전부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반역의 결과였죠.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좀만 봐주시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난 고통을 견뎌오고도 굽이진 길을 계속 지나야 했습니다. 몸이 찢어지고 화살로 허리를 맞는 듯한 고통을 당합니다. 먹을 것이라곤 쓴 것들과 쑥밖에 없습니다. 금식할 때도 쑥은 안 땡기는데 저였다면 괜스레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생각하며 억울해서 울분을 토했을지도 몰라요. 결국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분노로 인해 자신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절망감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는 곧 낙심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진멸되지 않은 것은 역시 주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 성실하심 덕분입니다. 33절에서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결국 심령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암담한 상황을 보며 저의 지난 학기가 생각납니다. 제가 가장 절망했던 시기는 중간고사 이후 과제의 늪에 빠진 때였어요. 다음날 발표와 과제 제출이 있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교수님께서 내일 퀴즈를 보겠다고 공지를 내리시는 거예요. 끝내도 줄어들지 않는 투두 리스트에 지쳐서 순모임도 미루고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고통과 수고가 쌓이니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쉬는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다잡는 기도를 드리게 하셨어요. 애쓰어서 큐티를 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되니 그날 올라온 중간고사 성적에 좋은 결과 주심을 그제야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었어요. 팀원들과 완성되어가는 PPT를 보며 멋진 발표를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생겼고 과제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죠. 순모임도 미루지 않고 아들과 만나 깊은 교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감사 제목을 큐티노트에 적어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통해 가진 하나님께 대한 바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도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굽은 것이 곧아지게 하십니다. 저는 내년이면 졸업반이라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마음이 분주하지만 예레미야의 확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3장은 다른 장들의 3배 분량을 가진 가장 긴 장으로 애가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한 해 동안 허락하신 은혜와 말씀에 근거한 소망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느끼는 절망감인가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고 고통 가운데 놓인 이웃에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